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에다 감추라고 하시고서 여러 날 후에 감추었던 이 뱃띠를 다시 가져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뱃띠를 다시 가져왔을 때에는 당연히 새 것이었던 이 뱃띠가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뱃띠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9절과 10절에서 밝히시는데 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해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뱃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꼭 맞도록 두를 수 있고 또 착용한 사람이 몸에서 흘러내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용한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1절에 말해주듯이 이러한 뱃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예와 또 영광이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되고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듣지 않고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묻지도 않고서 우리가 이것을 어찌 모르겠냐, 우리도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만취하여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포도주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죽분에 받아 가득 채워진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왕부터 백성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이 잔에 취하여서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최고 통치자인 왕과 또 왕후에게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경고를 하죠.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큰 책임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또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거짓들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려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주는 이 거짓 평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고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평안과 거짓된 복음의 메시지에서 위로를 얻고 또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서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쁘시게 착용하시는 그러한 띠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고서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러한 띠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순남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담아내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평안의 복음을 말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담아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